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동하는 데 힘들고, 오늘은 주일임에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제수가 된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되었던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감된 지 2년 되었을 때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총독의 재판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버립니다.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총독이라도 그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총독은 그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됩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까지 호송 책임을 맡은 자는 백부장 율리오였고, 다른 죄수들과 또 누가 아리스다고도 함께 배 승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모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드라무떼모는 흑해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마에 한 번에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중간에 다른 배로 갈아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드라무떼모로 가는 뱃길은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항해하기 좋지 않은 계절일 뿐만 아니라 배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돌아 여러 날이 걸린 후에 무라시에서 기항하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탄 것입니다. 이 배는 바울을 이시해서 276명이나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당시 이미 큰 선박의 경우 길이가 90m, 600명 이상이나 탈 수 있는 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술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조선술이 발달했던지 18세기에 전기선이 나올 때까지 그때 사용되던 어떤 구조가 그대로 사용됐답니다.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위험한 항해를 감행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므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어려운 항해 끝에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배의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일단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는 당장 출항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배를 대놓고 오랫동안 겨울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40km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이탈리아로 가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는 입지적으로 겨울바람을 막을 수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탈리아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바울의 견해도 듣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이태롭다고 항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울도 수년 동안이나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중해의 백길과 기후 조건, 그리고 항해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풍부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은 유대인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항해를 반대한 이유가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 일반 달력으로 9월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하는 말은 이미 한참 9월이 지났고 겨울로 접어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지중해는 10월 중순만 되면 항해하기가 힘들고 겨울철에 항해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육지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장이나 선주가 바울보다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지중해의 어떤 백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선장이나 선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항해를 하자고 한 것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는 애굽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로마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도 했는데 선주는 빨리 이탈리아로 가서 곡물을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겨울이 되었음에도 계속 출항하자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돈이나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나 모험을 감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항해를 한 결과 선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곡물도 다 바다에 던져졌고 배도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상식이나 과학을 무시하고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계절이기 때문에 항의하지 말자는 바울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바울이라면 항해해도 괜찮다, 빨리 가자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빨리 로마로 가자. 주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있는 이상 이 배는 안전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빨리 가자.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편을 택했습니다. 계절과 기후를 살펴볼 때 때가 좋지 않으니 가지 말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과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약은 먹지 않고 믿음으로 낫겠다고, 기도로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무모하게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 경우에도 응답하시겠지만 그것은 특별히 외적인 경우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연 원리나 상식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무모하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지만 뛰어내릴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뛰어내리면 죽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을 믿고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슬그머니 가운데로 비켜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뛰어내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지키되 위험하다고 하신 곳은 피해야 하고 폭풍이 몰아칠 때는 배를 몰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차를 몰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한번 지켜보자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기 나오는 선주, 선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찌되든 남이야 얼마나 희생을 당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감행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모한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영리를 위해서 무모하게 기업 경영을 함으로 종업원들, 소비자들, 또 다른 기업체들, 소상공인들을 피해를 받도록 하는 그런 기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일축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모하게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이어만이 지금은 항의하지 말자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울처럼 양심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모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선장의 말을 듣고 항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운명이 선장의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몰아치는 광풍 앞에 짐과 연장과 곡물까지 모두 버렸고 그렇음에도 여전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떠는 가랑잎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 수망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생명의 줄마도 끊어질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풍 속에서 여러 날 보내는 동안 바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쇠사슬에 매인 채 조용히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10일이 넘게 이처럼 광원 강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5절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그래서 무모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위험을 당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안심하라. 배는 손상되겠지만 우리의 목숨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다. 우리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바울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바울은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광풍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합시다. 그리고 폭풍이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바울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14일 동안이나 굶었기 때문에 일어날 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2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고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그들에게 배에 남아 있어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모두 구원받을 것이니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음식을 먹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를 따라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광풍 속에서 시달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색이 되어 울고 탄식하는 사람들, 죽은 것처럼 기진해서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질비한 배에서 바울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음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그것을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으로 볼 때 지금 광풍 속에서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호송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입니까? 아니면 선장이나 선주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죄수 바울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리더요, 선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선주와 선장은 어디로 숨었는지 그 흔적조차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4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출항하기 전에는 큰 소리치던 선장, 선주는 죽음의 이기를 당하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입을 열어 절망한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강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형통해서 의기양양할 때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로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처럼 어려운 때 사람을 위로하고 어두운 환경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바울처럼 무서운 조난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소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 파손될 위기에 놓인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광풍을 만나 파손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바울처럼 행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만의 욕심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평탄할 때는 큰 소리치고 위기의 순간에는 숨어버리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